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분가,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0명을 떼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꿔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림,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그냥 그 동네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뭐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겨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내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을 통해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그걸로 족하다는 명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섭섭한 게 뭘까요? 돈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 사실 더 서러운 건 내가 한 수고를 몰라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애써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희생을 했는데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없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고생했나 싶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은 삶,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충분한 삶.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시집 들어가면 시동생이나 시누이들 챙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막내 시동생이 중학생이었대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교복 다려주고 용돈 챙겨주고 심지어 학원비 없을 땐 자기 알바해서 도와줬대요. 결국 그 시동생 장가갈 때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나중에 그 시동생이 뭐라 그랬게요? 우리 엄마가 나 키워줬지. 형수님은 별로 한 게 없지 않아요? 그 소리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시댁 식구들 다 챙기고 제사 음식 밤새 차려놓으면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최고야라고 하지 며느리가 고생한 건 잘 몰라줍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억울하죠. 내가 잠 안 자고 손에 물집 잡히도록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나?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내가 한 정성은 하늘이 압니다. 또 남편 얘기를 해봅시다. 애 낳고 젖 먹이고 밤새 아이 열나면 부채질하고 감기 걸려서 끙끙 앓아도 병원 데려가느라 자기 몸은 돌볼 새가 없고 그런데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돈 벌어왔잖아. 그걸로 됐지 뭐. 이 한마디에 진짜 속이 무너집니다. 어떤 아내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밤새 간호하느라 눈이 퀭해졌는데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반찬은 왜 이래?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억울하죠. 내가 당신 밥상만 챙긴 줄 아냐? 아이 살리려고 밤새웠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꾹꾹 눌러 담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한 희생은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세월이 증명해 줍니다. 자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마들이 평생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돈 줘.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엄마가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아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본인 허리 수술도 미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아서 한 말이 뭐였게요? 엄마, 이거 내 돈이야. 간섭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더래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딸 결혼 준비 다 해주고 혼수며 예단 다 챙겨줬는데 결혼 후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 그 순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식이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고생한 걸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걸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몰라줄까? 왜 인정 안 해줄까?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 그가 군자다. 즉,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그가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남편도, 자식도, 시댁도 몰라줘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리고 하늘이 압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내가 고생한 걸 아무도 몰라줄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시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더 큰 마음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남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하늘이 알아주는 걸로 기뻐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군자이고 큰 사람입니다. 메시지 요약. 시댁, 남편, 자식은 내 노고를 몰라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충분하다. 남이 몰라준다고 원망하면 내가 작아진다.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순간 진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